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3요소를 이야기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세워져가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견고하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소망을 품고 승리하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는 믿음에 관계된 내용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쭉 살펴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인간 중심의 세상 정부, 그 세상 정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상 정부의 권세가 극대화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인간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존중하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등에 무시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인의 선택과 결정과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게 된 우리 인생은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취급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귀하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의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압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치닫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개인 하나하나를 존중하기보다는 개인 하나하나가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잖아요. 몇천 명이 죽어도 그냥 몇십 명 죽었다라고 그냥 기사 한번 내면 끝장입니다. 얼마나 생명 하나하나가 파리 목숨처럼 무시되고 취급받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각 국가의 정부는 그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재미가 있거든요. 통제를 하다 보면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그래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가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통치하고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써도 교인들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고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 정부의 눈에 가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라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정부는 가장 눈에 가신 이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교회를 파괴시켜서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저항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 너희 인간들이 통치하는 줄 알아? 하면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부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그래라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굴복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부의 권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위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성도들아.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세상 통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고 힘센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이제 제압할 것이니까 힘내라.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리고 승리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편히 쉬게 될 나라가 그 때가 오니까 소망을 품고 승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잘 지켜서 승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에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11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그 정의를 내려줍니다. 1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해서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그냥 자기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신념입니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더니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쫙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장 안에 2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을 굳게 권면하라라고 하는 분은 누구였는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내용을 읽게 되는 그 사람들. 이 히브리서의 원 제목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헬라어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삶의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출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점점 예수를 믿어가고 있긴 했지만 많은 수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나름 잘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예수님 믿는 것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잖아요, 모세 율법은. 그러니까 그런가? 라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얘기해요. 근데 끝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데 율법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이야기라는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 이단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무슨 파? 에비온파라고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에비온파들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혼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파적이다. 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막 죽이라고 그럴까? 너무 예수님 편파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의 공격보다 더 교활하게 접근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단들입니다. 바로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오면 성도들이 이거 뭐지? 야 너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틀렸어. 교회를 봐라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교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단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성도들이 많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도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그들의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빠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 끝이 다른 복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과 삶의 시련 닥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극심한 시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동족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핍박을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동족들의 위험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동족들이 종교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이 교회 다니고 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 이거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집권자들은 바로 이 기독교 집단을 맨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괜찮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로마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교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특별히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나름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뇌물도 바치고 또 그 뒤에 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니까 별로 유대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견제하지 않았고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 동족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정치적으로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돈하기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면 별 어려움도 당하지도 않고 손해도 받지 않는데 왜 유독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들 고생을 해야 되지? 그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다수 쪽에 서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소수 쪽에 서가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가치관 자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그렇지만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 교회 잘 지은 교회다 허물어버리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려면 공산당을 찬양하고 시진핑을 찬양한 후에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더니 지금 점점 간 꼴을 보십시오. 저 시진핑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전체주의의 그런 수출을 중국이 앞장서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기득권의 몇몇 잘 사는 엄청난 부자들과 엄청난 기술을 가진 그들이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그게 글로벌리즘이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보이지 않게 뒷그림자 정부라고 해요. 그림자 정부.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통제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설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신 내용들이에요. 별 시하는 것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주잖아요.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허용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허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뒷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큰 교회들이 그냥 따라가 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정부 사는 대로 하게 되면 충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다. 종교, 집회 이런 자유권에 대해서 기본 자유권을 우리는 통제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예배 금지도 전 국민에 대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더 잘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더 못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다른 데가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그 레귤레이션을 적용을 한다면 따를 수 있지. 근데 이 고무줄 자체가 돼가지고 교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19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큰 강당에 19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라. 도대체 그 말에 따라주면 좋아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정신없이 그냥 한 번, 두 번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다가 이제 그게 맛이 들렸어요. 이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통제라니까 통제가 되네. 얼마나 재미가 붙어가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최대한 최신 기술 모든 도구들 모든 기구들 다 갖다 놓고 몇 번에 걸쳐서 최신의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정부에서도 교회에서 확진자돼가지고 퍼져난 그런 모든 것들은 없다. 2월달 3월달에 그 총리가 국무총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 이제 교회만 말 잘 들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통제들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정부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욱더 이제 교인들을 성도들을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대충 적당하게 좀 맞춰서 사는 거 좋지 않아? 모토로 부딪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자체도 나한테 손해되는 건 싫어.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으려고 믿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받고 내 자자손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내 생명이 위협을 진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믿음 흔들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분은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분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나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기록한 사람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초대기록도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그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기록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추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아닐 수도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도 바나바가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정통한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이 제사 제도라든지 구약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기록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헬라어 70인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 보게 되면 헬라어를 기록했던 그 문체라든지 헬라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참 잘 되어져 있는 유창하고 화려한 헬라어가 많이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헬라어 사상이나 헬라어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는 헬라어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가 혹시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록자에 대한 이런 사람이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공통점을 둔다면 먼저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면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유대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헬라어 70인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인경을 이 헬라어로 인용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에 대해서 유창하거나 화려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울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친밀했던 디모데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레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 사실은 이게 바울이 됐든
바나바가 됐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됐든 정확한 사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경의 기록은 여러 사람. 몇 사람이 기록했다 그랬죠? 성경은? 약 40명, 44명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분은 막 44명. 거기는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44명이 기록했고 기간은 얼마 걸렸다고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기록한 기간이 얼마? 1500년. 모세가 처음이니까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거든요. 1500년. 그리고 신약은 몇 년? 100년. 95년대까지 기록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 성경의 내용은 서로 충돌되는 게 없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분명하게 기록하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우리 유기적 영감들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할 때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텍스트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이 세상 살아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와 격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또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특별 계시, 이 초자연 계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인데 그것은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인 특별 계시의 초점은 뭐라고요? 성경 계시의 특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특별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 지금 교회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주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비교해서 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시게 될 텐데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 2절에도 보고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옛적의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곧바로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2절 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 광채가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너희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보여줄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분이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주신앙할 때 그리스도로 기독론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한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낮아지심.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로 신분이 낮아지셨죠. 그런데 높아지심은 뭐라 그랬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땅 위로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땅에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높아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분적으로도 죄인의 신분으로 처벌받으셨던 신분에 있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분이 되시는 그런 신분적으로도 높아지심에 대한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가 시작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이야.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어라.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으시다. 그걸 꼭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 태어날 때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죄책감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오늘 묵상 가운데서 죄송해도 미안해도 면목 없어도 회개하자,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송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죄송스러운 게 넘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히브리서를 이제 쫓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커지면 좋겠어. 견고해지면 좋겠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인용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 보이지만 믿음을 굳게 잡아. 어떻게?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세우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굳게 믿는 게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막 진멸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때에 우리 히브리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공부해주기 힘들어지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자리 잡아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소망을 품고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참으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삶이 불구해지고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너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야속이 살아나게 하시고 용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성령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